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격려를 좀 하는 시간인데, 세상에 사는 게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되시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곳곳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 이단들의 활동이 아주 대단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괜찮을까? 불안한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분노도 좀 느껴집니다. 분노 안 느껴지세요? 분노가 저것들이 왜 이렇게 잘해? 이상하게 이단들은 왕성해지잖아요. 참 희한하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분노 비슷한, 질투 비슷한 이런 것들을 느끼죠. 그런데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들의 등장을, 그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허용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합 시대도 그랬죠. 아합 시대에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아합 곁에 4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그렇게 왕성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저는 바울 사도가 아주 우리에게 잘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서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쉽게 현대어 성경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이 거짓된 것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거짓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냥 니네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따라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지만, 그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말씀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교회의 역사를 쭉 연구하다 보면
정말 시대가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도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이 있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심지어 중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을 꾸준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이 이어져 왔고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미가 당시에는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등과 함께 아주 뛰어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참 올바른 선지자들이 계속 메시지를 선포했던, 정말 말씀이 풍성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아주 뛰어난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선지자 미가를 같은 동시대에 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에 속고 어둠 가운데 빠지고 죄의 길로 가서 심판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세우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는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자기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똑바로 가자. 진리를 따라가자. 거짓 것 좋아하지 말자. 허무한 것 따라가지 말자. 계속 종들을 세우시고, 요즘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 진리의 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계속 말씀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 주시는 이 귀중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말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미가 선지자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먼저 저는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미가야의 축약형입니다. 미가야의 축약형인데,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와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이 미가 선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이 미가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의 기교를 부리면서 미가서 7장 18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 미가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언어의 기교를 부리면서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에게 진노하셨다가도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 분이라고.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짓된 것, 헛된 것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미가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서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 같은 분 없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를 볼 때 미가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겐 주 같은 분 없다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다고.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미가서 볼 때 먼저 미가는 주님 같은 분 없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이걸 기억하고 미가서를 이제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디 출신이냐면 모레셋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레셋 사람, 모레셋이라.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골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그 수도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그 자리에 위치한 시골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미가는 촌놈이에요. 시골 사람. 예? 촌놈입니다. 촌사람 출신이에요, 선지자가. 그리고 이 미가의 부모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1절을 가만히 보면 이 선지자 미가의 부모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다른 성경들을 보다 보면 부모님의 이름들을 앞에다 둡니다. 왜냐? 그 부모님이 뭔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 부모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부모님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미가는 뛰어난 가문 출신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레셋 사람 미가, 이것은 이 사람 촌 사람이고, 그리고 뛰어난 가문 출신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정리해 봅니다. 유명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시골 마을 출신 선지자지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시대에 선지자 미가는 자기 이름 뜻 그대로 누가 주님과 같겠느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 출신이든지 이거 관계없다. 다른 표현으로 어저께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지자 미가처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이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그릇을 봅니다. 말씀의 그릇이다, 이걸 봅니다. 우리 다시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여기 1절을 보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미가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자기 경험이나 세상의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담은 그릇이라, 말씀의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말씀 담은 그릇입니다. 말씀 담은 그릇.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울, 그 바울에게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를 주님이 보내세요.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그릇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담고 갈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그릇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훗날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그릇이라고, 말씀 담은 그릇이라고, 주님 담은 그릇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기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라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박하든지 혹은 그리 뛰어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담은 그릇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주님 담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주님으로, 말씀으로 세츄레이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스펀지를 가지고 물속에다 푹 담갔다가 탁 빼면 물이 꽉 차죠. 물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쿵 누르면 뭐가 나와요? 에? 물이 나오지. 예. 스펀지 쿵 누르면 물 나오죠. 물 꽉 차 있는데 이것을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충만한 상태라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건드리면 뭐 나와요? 예수님 나와요? 예수님 진짜 나오세요? 건드리면? 아니면 이씨가 먼저 나오세요? 여기 이씨들도 많이 있는데 이씨가 먼저 나오세요? 예수님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누가 건드리면 뭐 나와요? 말씀 나와야 돼요. 주님 닮은 그릇, 담고 있는 그릇, 말씀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그릇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얘기만 꺼냈다면 연속곡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막 얘기를 해요. TV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만 끝냈다면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여러분, 이제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누가 툭 건드리면 아니면 나오는 게 예수님 말씀이길 바랍니다. 주님 담은 그릇이에요. 말씀 담은 그릇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들의 이 그릇에 무가치한 건 담도록,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담도록 만듭니다. 가치 없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하고 살도록 만들어요. 정말 무가치한 이야기.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주로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나는 오늘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지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했는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다른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채우도록 하고 헛된 것들을 주로 말하도록 유혹을 하고 또 유혹을 합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강력하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이게 강단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간증을 비롯해서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로이드 존즈가 강력하게 지적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기도 해요. 여러분, 강단에서조차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감동을 주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미가는 말씀을 담은 그릇이었어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나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가치한 것, 심지어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 분노나 좌절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를 잘 돌아보면서 선지자 미가처럼, 바울 사도처럼 주님으로 가득 채운 주님의 백성,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정말 말씀의 그릇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말씀의 대상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러분,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입니다. 결국 이 선지자 미가는요, 비록 시골 출신이지만 남왕국과 북왕국 전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 시골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전체 말씀의 대상을 삼고 전체 이스라엘을 말씀의 대상으로 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단어가 보여줍니다. 묵시라고 하는 단어. 이 묵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존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형이에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존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선지자 미가는 하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마리아도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시골 출신이고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존을 가진 사람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존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80살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조온이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도 분명한 하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 드립니다. 선지자 미가 선지자 분명한 하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그들을 말씀의 대상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내게도 하늘에 하나님의 하소원, 비전을 주옵소서. 최소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비전을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문이 어떻든, 우리 출신이 어떻든, 아니 어저께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어도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 인정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선지자 미가와 같은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어디서든지 주님 드러내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귀한 그릇이 되게 도와달라고, 선지자 미가처럼 분명한 하존,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시 몸을 위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고 그거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크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어제까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이여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그릇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공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님의 그 완전 분명한 하존과 함께 주님의 비전을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님 큰 신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저께까지 모습이 어떠했든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움으로 주님의 그릇, 말씀의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분명한 하존과 함께 비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헌금 드려 싸우니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